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음료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바벨론의 멸망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바벨론의 멸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기서 뭐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죠? 마치 여호수아와 함께한 가나안 정복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요구하셨던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관한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한번 보시고요.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보시에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구하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전제되어지는 말씀 5절이 없으면요, 5절이 없으면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처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세상 살 때 겁먹지 말고 살아, 힘있게 살아. 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가질 수 없는 것 우리가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1장 5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영웅호걸이고요. 영웅이죠. 그죠? 대단한 파워를 가진 리더. 출애굽의 영웅.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니까 보통 그렇게 봐야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다. 그 200만 명을 리더해서 가고 있는 그 애굽에서부터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의 큰 왕에게서부터 이 200만 명을 건져내 끌어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함께 그 거친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했던 바로 그 리더. 그는 여호수아가 그의 수종을 두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눈앞에 모세는 대단한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모세가 힘 있고 능력 있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그와 함께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그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역사 속에서는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영웅들과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해요. 이제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오는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할 거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주변 국가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여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거기다 짚어놓아요. 뭐라 그런가 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거기서 뭐 하라고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나라의 전쟁이나 나라의 회복이나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할 때,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완성시켜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요? 그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전쟁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싸우지만 누가 참여해야 된다고요? 내가 참여해야 되는 전쟁.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약속들이, 그 일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모르면 나는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와 지금 지고 올라가는 걸 봐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구나. 그걸 보실 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일을 회방하는 자, 회방자가 누가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단은 이걸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지난주에 어떤 거 가지고 싸운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싸우러 와요. 사단의 무기가 뭐예요? 아주 쉬운 한단말로 말하면 거짓말. 우리 거짓말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걸 갖다 놓고 이건 하얀 거야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죠. 그죠? 쓴 약을 갖다 놓고 이거 쓰지 않아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가 거짓말.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것,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해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은행을 안 가본 애들이 엄마가 요즘 애들은 10,000원짜리는 다 알겠죠, 그죠?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선 내놓으면 좋아할까요? 통장에 한 3,000만 원 좀 들어있는 통장을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애들은 통장 안에 돈이 얼마가 있든지 이게 돈같이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10,000원짜리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뭐한테 빠져요? 보이는 초콜릿 하나에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사단은 이렇게 아주 보이는 것 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간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고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나까지. 다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좋아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뭐 오래 사는 것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지난주에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셔요. 그런데 누가 덤벼요? 사단이. 그죠? 사단이. 근데 그분이 누가 이겨요? 예수가 이겨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런데 예수 이겼네, 누구도 이겨요? 나도 이겼네, 나도 사단을 이겼네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만 이긴 싸움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똑같이 참여해서 이기는 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언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언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요절이 있어요. 늘 붙잡으라고 한 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죠?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그랬어요. 더 좋은 것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더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성령.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되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오늘 아침 12시까지, 1시까지 이제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그 전도 세미나가 과거에는요, 한 7, 8년 전에는 한 500명씩 모였대요. 근데 이번에 50명도 안 모였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50명도 안 모였어요. 근데 첫째 날 놀라운 일은 영광중앙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전라도 영광에 장로가 돼서 성령을 못 받았대요. 성령 체험이 없대요. 첫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간증은 그냥 불이 떨어지는데 그냥 불이 하나만 온 게 아니라 계속 와가지고 어쩔 뻔 줄 몰랐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사모했대요. 한때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참여하는 첫 시간부터 첫 시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더 분명해지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가 구하는 것 되죠. 그죠?
이걸 갖다가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원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주시고자 싶은 그것을 우리가 더 받지 못할까요? 비는 계속 내려도 장독대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죠? 뚜껑을 덮어놓으면 비가 들어가질 않아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은 이럴 거야 라는 그것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모르게 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싸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세상하고 싸운다든지 나하고 저 사람하고 싸운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속에 있는 옛사람과 싸움이다라는, 옛사람과. 그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부터죠. 해방이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뭐예요?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함이죠. 예, 죄를 씻어버리고 깨끗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건데 중요한데 많은 지금 설교자들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고 또 하나 세상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것에서부터 벗어남도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게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응? 우리 포리교인들은 이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그냥 이미 떼어놓은 당상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이미 받아놓은 거고 그리고 이것도 더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포인트를 맞추고서 어려움을 벗어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 이렇게 남보다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걸 가르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심리학이 들어가고 경제학이 들어가고 여기다가 사업 심리, 종교 심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일반화 시켜버려요. 기독교조차도 일반화 시켜버려요. 생명이거든요. 이건 종교거든요. 물론 이것이 우리 속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메마르고 굉장히 힘들겠죠.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에 의한 삶으로서의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통장을 많이 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찾아오는 그 돈을 봐야지, 통장을 내버리고 가서 이 돈만 가지고 가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생명이 이게가 근원이거든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삶의 원동력이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삶이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감사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이것을 딱 제시하는 순간
이건 그냥 묻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이리 간다고. 그죠? 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삭의 두 아들. 그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거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걸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림을 그리는 그 성경 속에서는 이것을 가진 것처럼 장자의 직분을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는 생명을 가지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였어요. 예, 그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온 그의 삶은 비록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에 가끔 우리가 속아가는 게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다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에서보다 더 많고 야곱의 지위가 에서보다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에서가 재산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그 종이 몇 명? 전쟁터에 나갔을 때 318명. 그런데 에서는 동생을 맞으러 오는 하늘로 왔는데 그때 군사들이 몇 사람? 400명이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가 더 커진 거예요? 에서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그 종족을 거느리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야곱은 그때 몇 사람? 12아들하고 딸 하나하고 부인 넷하고 그리고 가축을 치는 몇 명 목동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서 판단하면 참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아요. 아주 쉬운 얘기로 이 부분이 너무 관점이 커가지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재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잘 됐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그거 복 주셨어요. 그거 해결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세상 속에 나와 보니까 무당 섬기는 어떤 부자보다 재산이 적더라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미신 섬기는 그 우상에 비교가 돼 버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이것들도 있어요. 이것들도 그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 생명에 의한 삶,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거나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는 심각해져요.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자, 그 열뿔과 그죠? 그 열뿔 가진 짐승과 음녀가 지금 서로 싸운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사단과 그 사단에게 속한 세상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서로 싸운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역사의 마지막에.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들이 대적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울 때에는 이들이 연합을 해서 싸워요. 예. 공동의 적이 생기면 그들은 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 없을 때 그들은 자기끼리 싸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순이 뭔지 아시나요? 모순이 뭐예요? 참과 방패.
창과 방패가 왜 모순이 돼요? 응? 어떤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등치가 이런 사람이 창을 하나 쫙 가지고 나와서 휘두르더니 창을 착 뾰족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는 날카롭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서 이제 무기를 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커다란 방패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거는 몇 겹으로 되어 있는 방패라서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젊은이가, 그러면 아까 그 창과 그 창으로 이 방패를 뚫으면 뚫어질까요? 안 뚫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장사를 접어가지고 도망갔다 그러죠. 왜 그래요? 말이 서로 모순되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 뭐라 해요?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모순이 있어요. 이 세상은. 자, 그런데요, 왜 모순이 생긴다고요? 나 중심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등이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내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1등이에요? 두 사람 중에도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모순이잖아요. 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다 아름다워요. 예, 다 아름다워요. 예, 하나님의 세계는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실패했느냐,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가 잘났느냐 누가 못났느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만 이걸 알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계속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부추기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들을 그 세상의 그 모순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오늘 8장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다른 천사 이렇게 말할 때에 이런 또 다른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때에 뭐라 그래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환해지면 빛이신 분, 그죠? 빛이신 분. 요한복음으로 가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나는 천사죠. 자, 그가 말합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과중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언제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14장에서 14장 8절에도 가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4장에서 무너졌는데 또 18장에서 또 무너져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성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역사적 시간대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14장에서 무너졌지만 나머지 그 15장, 16장, 17장이 지나가는 동안 그 성을 다시 쌓았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요?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론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이 뭐라 그랬죠?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어디예요? 내 속에.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상들, 거짓말들, 그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관점들이 무너졌다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여준 이것이 진짜 가치야. 우린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우린 등수를 기다리죠. 그죠? 그건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휙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수도 아름다운 것이고 저 점수도 아름다운 것이고 이 얼굴도 아름다운 것이고 저 얼굴도 아름다운 것인데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미인 대회를 딱 하게 되면 누가 나와요? 1등이 나오고, 그죠?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시 우리 속에서 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형수술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뻐지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속에 덮여지면 다시 그거 아닌데 예쁜 거예요. 다 예쁜 거예요. 사실 이건 쉽질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갓 태어난 애기들 보고서 다 이쁘다 하고 복이 100일 되고 동이 돌된 애들 보면 다 이쁘다 할 수 있는데 장애자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장애자를 정말 이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쉽질 않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부모님들은 그렇게 건강하시고 멀쩡한 것 같은데 장애자가 태어나고 조로증 아이가 태어나고 그 조로증 아이는 우리 한국에 하나밖에 없대잖아요. 그 5천만 동족 가운데 그 동포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조로증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셨어 그분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닉 부이치치의 엄마 아빠였죠. 그죠? 비록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것이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그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이 자녀가 정말 어렸을 때 자살하고 싶었고 죽고 싶었고 비관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자.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는 것을 깨달아 알자. 그걸 건강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눈이 거기까지 열려져야 되고 성도님들의 눈이 거기까지 열려져야 되고 선생님들의 눈이 거기까지 열려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바로 그런 눈을 가져야 교회 안에 들어오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다 볼 수 있고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완성될 날을 바라다 보면서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평가 기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누구를 볼 수 있도록 세상을 볼 수 있고 형제를 볼 수 있고 자녀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누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자. 오늘은 좀 화장을 해서 더 이쁘네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것들이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가 혹 참 죄 지은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고 형무소에 들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기다려 줄 수 있는. 왜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나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바로 이해하고 격려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갔을 때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판단하는 것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하던 것들도 이제는 성경이 옳고 그러다고 하기 전에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감각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더 잘 되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